오늘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연구 들어가기 전에 좀 저와 함께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DBS, 저희 이제 조이스 청년부에 오시면 DBS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조이스지에 보면 DBS 내용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DBS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라 큐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큐티를 매일같이 본문이 바뀌는 큐티를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매일 하고 있고, 저기 앞에서 지금 오늘 연관 구독 신청도 받았는데요. DBS는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7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이제 그 주일날 나누도록 하는 방식의 교재로 저희 조이스가 지금 이제 4년차 되었죠. 4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공동체는 GBS 모임에서 이렇게 DBS를 이렇게 강조하고 해나가는가?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오늘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저희 조이스 청년부에 목회 철학이 있다면 저희는 그냥 이곳에 어떤 만남의 배우자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목회하는 중요한 골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면 비행조종사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탈 때 저는 비행기를 몰지 못하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 생명을 다 맡기고 탑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몰지 못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고요. 또 이게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또 앉아 있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모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고, 우리 앞날의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하고 어려운데, 그깟 비행기 조작한다 못하는 것 때문에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생명까지 맡기던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하고 더 복잡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두려고 하지 않고 다 내 경험, 내 느낌, 내 판단 가지고 이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봤더니요, 성경 말씀 오늘 제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건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자기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적절한 비유로서 목자 비유를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신을 인생의 조종사로서 소개를 하는 본문이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목자가 있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이 9절 10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자가 있으면 9절에서는 구원을 얻고 꼴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조종사가 없다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다른 세상을 밟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목자를 만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신앙이라는 이 영역이 안내해주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락을, 그 구원과 생명과 풍성함을 밟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목자와 연결시키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정리하지 않은 채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뭐 막 신비주의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가지고 목자를 만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요즘 설현자매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서 영접하고 만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이 그 목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들도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 한 목자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목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 목자와 연결되냐면, 첫 번째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소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요, 양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인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목자는요, 대개 양 무리를 가지고 인도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 만나는 두 번째 방식은 양 무리, 공동체, 이걸 가지고서 목자에게로 이끌림 받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목자가 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삶을, 바다를 건너보고 새로운 나라의 땅을 밟아보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밟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막 이런 찬양도 드리고 그때 은혜 받는 건 잘 알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를 정말로 점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그분의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구나 아니구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대하느냐의 태도예요. 주님의 몸이 뭐겠습니까? 공동체고 지체고 그리고 교회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몸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허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정말로 잘 분별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육훈련을 하면서 제자반이랑 복음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물었어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명답을 하나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답변을 했냐면요, 팬은 스타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팬은 스타를 바꾸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목자도 없고 조종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는요, 스타를 바꾸고 스승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갖고 온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에 보면 이건 야구 팬의 사진이에요. 아무래도 그 LG 팬들 뭐 그런 팬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선수들이 병살당하면 나한테 2분 동안 키스당해야 된다. 삼진당하면 나랑 3년 사귀어야 되고, 이건 뭐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뭐 하면 또 4명 낳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네가 잘못하면 나한테 벌칙으로 뭔가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수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자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딱 이런 팬과 같은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두 가지 태도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고, 오늘 말씀은 별로네, 이건 안 들어,
이 말씀은 좋네.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태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와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는 거예요. 또요, 주님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팬들은요, 공동체를 딱 보면서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겠죠. 저 지체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지체는, 저 리더는 뭐 형편없어요. 이상훈 목사? 재수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공동체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맞습니까? 아니면 그도 그냥 스타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내 기호에 따라, 내 성향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변용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이스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묻는다면 저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한 목자에게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에 여러분들 혼자 지나가지 않도록 조종사가 여러분들에게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론과 전략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이스는 공동체 예배 때 강해 설교를 하고 DBS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관계적인 헌신과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신실한 관계 맺도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는 목회자가 바로 이상훈 목사겠죠. 여러분, 그런 의도와 목회 철학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철학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DBS를 할 수밖에 없구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DBS 성경 연구를 하자 그러면 이젠 좀 복잡하고 난해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성경 연구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연구에서 제일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장애물이 있는 걸 보니까 세 개나 있네 그러면서 머리를 쥐뜯으면서 시도조차 안 하는 이 그림을 제가 의도적으로 가져왔어요. 성경 연구를 하자고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이 믿음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목자의 음성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안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면요,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못 믿게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쉽게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나 알아듣도록 성경을 쉽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뭐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줘놓고 어려워서 내가 이해 못할 책으로 성경을 줬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점점 부정하게끔 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의 하나님도 부정해요. 아니, 그렇게 귀한 말씀이라고 해놓고 내가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신학자들만 위해서 성경을 줬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겠습니까? 편애의 하나님이고 몇 사람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이
허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실질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생각이 바로 성경은 어렵다라는 이 굉장히 중증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이 생각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색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증세들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이 구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양들조차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말로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자, 따라합니다. 개나 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또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할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에게 인도함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4절에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라는 목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양들조차도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각각 주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도요,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성경 연구를 시도조차도 안 합니다. 정작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들 쉽습니다. 제 목회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쉽다. 따라합니다. 시작. 성경은 그러므로, 호흡이 아직 안 맞아. 아직 개강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므로 자세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성경 연구와 신앙생활하고 목자를 만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옆에 이제 그림 하나 그려왔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받아온 거죠.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암송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도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옆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니 따라하지 말고, 안 따라해도 돼. 자, 성경 말씀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 말씀이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성경도 그렇다. 이상훈의 DBS.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는요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자세히 읽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래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쉽게 덮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목자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없어요. 성경을 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없다고요. 왜요? 성경은 어렵다고 지레짐작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함도 없어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설교만 들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목자의 음성 듣는 법을 자꾸 안 하려고 하면서 타인의 음성 듣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이스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런 말씀을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DBS 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기록하는 겁니다. 연구할 때 여러분들 그냥 혼자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좀 읽을 때 줄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기록도 한번 남겨보시면 좋아요. 여기 한번 기록한 다음에 제가 그 문구 하나 서양 속담 하나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선명한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뭐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별표도 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조이스지에다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보는 건데요. 딱 그럴 때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을 때 성경을 더 집중하여서 읽을 수도 있고요. 기록을 하고 써보기 때문에 잡념들이 사라지고 조금 더 그 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적은 것을요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종일 묵상하도록 돕는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조언들과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 그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DBS를 할 때의 준비사항, 성경은 쉽다. 그러므로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자의 음성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실질적인 어떻게 그러면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DBS 하기 전에 기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DBS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필요해요.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또아리가 깊이 들어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몰라 그러면서 덮으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DBS 할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인도함 받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흔한 방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식이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 양무리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GBS 그룹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GBS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역할을 이렇게 규명해요. 저는 저를 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양입니다. 매. 근데 어떤 양이냐면 제가 철저히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네 하면서 내가 하는 역할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맴 하는 이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러한 GBS 조언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조언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 이 사진이 여러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사진이에요. 편안한 예배당도 아닙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아기가 엄마 뭐 하나 지켜보고 있고 등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무릎 앞에 성경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즘 이런 어머니 본 적 있나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편의주의적으로 교회를 바꾸고 말씀을 바꾸고 제자가 아니라 팬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교회가 너무나 약화되고 주중예배가 사라져가고 말씀으로 목양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이 별 차이 없이 지내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BS를 할 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생각의 점검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DBS 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서론이었고요. 아직까지는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가?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끝날 때는 끝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DBS의 핵심 열쇠가 뭐냐면 성경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의 현주소는 뭐냐면 사실은 성도들이 읽기의 부재 현상이 심각합니다. 30-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성경 일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또 성경 통독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막 그 통독 테이프 막 바로 1.5배속, 2배속으로 튀어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 이거 막 들고 막 해서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막 일주일 만에 읽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무조건 일독한 다음에 그냥 그 뿌듯함. 근데 무슨 얘기했는데 몰라. 근데 일독했어. 이러한 읽기의 부재.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정말로 그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가는 현상들이 너무나 파다하게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뭘 얘기하냐, 사도행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 이거 몰라요. 또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몇 구절 딱 따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표 구절이죠.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나요? 베드로가 했나요? 모세가 했나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아세요? 그 어디요 한 구석에 나온 그 사람,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틀렸다고 혼나는 그 사람 틀렸고 혼난 그 사람의 말이거나 말거나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 이게 좋아가지고 그것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점치듯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딱 펼쳐보는 거죠.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또 다시 펼쳐봐요. 너는 속히 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점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읽으려고. 이러한 현상들의 읽기 현상을 여러분들 우리는 탈피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의 음성 듣는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 방식은 뭐예요?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큐티요. 여러분들 저 좋아요. 근데 매일 성경 맨날 본문이 바뀌니까 깊이는 못 읽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죄송해요. 매일 성경 관계자들. 요절암송 좋아요. 근데 요절암송 여러분들도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지지난주 요절 말씀 뭐예요? 못 외워요? 계십니까? 여러분들 통독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읽었는데 읽은 것에 성취감만 있을 뿐이지 무슨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2013년 9월 1일 날 기록해놨던 것을 캡처해왔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 때도 그 사역을 했었는데요. DBS 20권 하면 시집 갈 수 있다는 목사님의 예언 이루어졌네요. DBS와 GBS로 인해 인생이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람원교회 때부터 예전 교회 때부터 성경 연구 20권 이상 해야 결혼할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그때는 빡세게 가르쳤어요. 조이스에서는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로마서, 뭐 마가복음,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유다서 이렇게 해가지고 20권 연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2014년이면 내가 람원교회 떠난 지 3년, 4년 지났을 때 문자인데요. 목사님 20권 했더니 시집 갔어요 라는 이러한 축복의 멘트.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 람원교회 때 무슨 청년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환갑잔치 때 꼭 그 눈깔 사탕 그렇게 수북히 쌓아놓는 환갑잔치가 진짜 좋냐. 차라리 니네 성경 연구했던 노트 20권 이상 마태복음 노트, 누가복음 노트 이런 거 쫙 쌓아놓고 그 며느리나 이렇게 손자들 있으면 아버지가 젊을 때
부터 연구해왔던 노트였다. 이러면서 환갑잔치 하는 게 좋냐? 그러면서 넌 눈깔 사탕이냐? 연구 노트냐? 이렇게 막 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참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눈깔 사탕이야?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식으로 성경 연구에 꾸준히 읽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 돼 있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그런 면에서 꾸준히 좀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형식적으로 성경을 막 빨리 읽어 나가요. 근데 중요한 책일수록 여러분들 자세히 읽고 천천히 읽어야 돼요. 성경이 진짜 목자의 음성이라면 여러분들 너무나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낯설게도 읽어봐야 돼요. 아니, 아는 구절이라고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DBS 교재에 보면 타번역본들이 있어요. 성경의 개역 개정판만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마음을 담고 읽어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러한 여러분들 읽기의 혁명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숲 전체를 읽듯이 월요일 날 글 전체를 읽어보면서 글의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나무와 꽃들을 하나씩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무들을 살펴보고. 이제 목금토는요. 이제 앞으로 살림욕 하듯이 나에게 그 말씀들이 어떠한 유익과 영향을 미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는 게 필요해요. 자, 이 사진이 여러분들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조이스 지체가 이 조이스 지에 이 DBS 해놓은 이 모습이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 말씀의 유익들을 누리는 지체들이 이미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이런 것들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꼭 그렇게 손톱에다가만 그렇게 색깔 칠해야 되나요? 좀 이런데 여러분들 좀 칠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너무 셌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읽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중요한 읽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점치들 읽는 방식을 여러분들 탈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웬 사람이 얼굴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사진이래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뭔 얘기했어요? 뭐였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그런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죠. 여태까지 어쩌면 우리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니다. 마와다 증후군. 이게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읽는 증후군이에요.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와다 증후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상원 목사, 조이스 청년을 맡았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너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러면 내가 잘 해결하고 오면 목사님이 짬뽕 사줄게. 이 전체적인 맥락이 뭐예요? 조이스 청년부를 잘 섬겨라. 이게 여러분들 메인이에요. 근데 나의 마음에 와닿는 건 뭐예요? 짬뽕.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가 뭔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느냐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것만 밑줄을 치으려고 해왔죠? 천동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고 스타를 움직이려고 했던 이 모습에서 전혀 안 바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 번째 또 굉장히 심각한 또 증세가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심오한 의미 증후군. 여러분들 가끔 오랜만에 나온 조이스 지체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반갑다고 알아들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심오한 의미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의 범위는 언제부터일까? 이건 일주일인가? 1년인가? 요즘 잘 지내서의 영역은 무슨 영역인가? 영적으로 잘 지낸다는 얘기인가? 육적으로 잘 지낸다는 얘기인가? 정신적으로 잘 지낸다는 얘기인가? 아, 어렵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그냥 소설 읽듯이 신문 기사 읽듯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내면서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다 심오한 의미 중후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왔어. 자기가 해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가 진리는 아닐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데도 요 정도가 성경 말씀은 아닐 거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는 증세. 자, 여러분들 이 가운데 마와다 증후군과 심오한 의미 증후군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년 초에 이런 의식을 합니다. 조이스에 오면. 자, 그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왔던 증세들이 있죠? 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듣던 태도들. 성경을 심오한 의미만 추구하려고 하다가 심오한 의미가 없으면 아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지금 다 머리에 모으세요. 지금. 자, 제가 주문을 외울게요. 용용용용용용용용용 모으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 자, 이렇게 용용용용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 자, 다 모으세요. 용용용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떨쳐내는 의식을 펼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이제 떨쳐야 돼요. 자, 시작.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게 아주 깊이 있는 사람들은 헤드뱅잉을 해야 돼요.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쪽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증후군들을 깨면서 저자가 말하는 바를 알아듣고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DBS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나가볼게요. DBS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냐면요,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은 먼저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읽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은 전체를 읽으면서 글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야기체에서요, 어떤 이야기의 순서가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흐름을 탈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야 저자가 이 말을 하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와닿는 것만 받았어요. 짬뽕.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파편화되고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은 뭘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월요일 날에는 그 한 본문을 가지고 정리만 하면 돼요. 쉽죠? 계세요? 자, 두 번째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 뭐를 하냐면 그동안에는 자꾸 내게 어떤 말씀이냐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묵상의 핵심은 뭘 묵상하냐면 내 고통이나 내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묵상할 게 아니라 그 구절들을 더 집중해서 더 읽어가면서 그 구절들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한번 적어보는 날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불러도 되는데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천지의 주제, 지극히 크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고통당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막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걸 적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일까? 이걸 여러분들 묵상하는 날이 화요일이라고요. 자, 넘겨볼까요? 수요일 날은요, 또 본문이 여러 본문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강조해서 읽다 보면 아무것도 강조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저자가 특별히 강조 포인트를 두는 점이 보여요. 그게 바로 강조점 찾기 하는 방식인데 이건 진짜 비싼 건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 막 돈 받고 하는 건데 막 8만 원, 12만 원씩 받고 하는 건데 오늘 공짜로 여러분들 그 저자의 의도, 강조점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반복을 찾으면 돼요. 반복. 또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게 있어요. 대조를 시켜요. 이 여러분들 퍼즐 그림 보세요. 대조하니까 확 드러나고 확 강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요, 명령법.
이런 것들이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체 읽을 때는요, 나레이터가 있어요. 나레이터가 뭐 이는 뭐 이러면서 막 묘사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해주는 이러한 멘트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인물이 어떠한 대사를 쳤는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 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자는 특별히 그 멘트만 딱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수요일 날에는 그러한 반복되는 거나 그렇게 저자가 강조했던 어떤 멘트들, 이런 것을 밑줄 쳐놓고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묵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걸 붙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의적인 묵상으로 빠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예전 교회 때 저희 초등부 사역할 때 부장 장로님이 이런 말씀 나눔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메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잖아요. 근데 이분은 2절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수면에 꽂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교사들 다 모아놓고 이 장로님이 1장 연설을 펼쳤는데, 수면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로서 물이 중요하다. 물에는 육각수가 있고 정수물을 잘 마셔야 되고 육각수를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장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강조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목금토는요, DBS의 꽃이 피우는 날이에요. 여태까지는 맛을 봤다면은요, 묵상을 통해서 맛을 봤다면 DBS의 꽃을 피우는 적용 과정인데, 목요일 날은요, 다른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날이에요. 무슨 생각을 바꾸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이 여기서 떨어내려라라는 명령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일이 될 거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명령법의 대부분은 그러므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가라 이러지, 그냥 너 가라, 너 사랑해, 너 용서해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앞에 이 존재를 이야기한다고요. 반드시 은혜와 하나님 찾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날은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의 은혜와 약속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그동안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생각을 바꾸는 날. 이게 여러분들 이 강조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고 적용의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이제 제자반 때 큐티 숙제에 오면 대부분 지체들이 적용 숙제를 이렇게 와요. 아,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지체에게 전화를 걸어서 커피를 사줘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래요. 아, 그동안 싸웠던 누군가에게 뭐 몇 월 며칠 뭔가를 뭐 해주겠다. 맨날 그것의 반복. 하여튼 커피는 엄청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적용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진짜 바뀌어지는가, 이 존재를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날이 목요일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요.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책망을 찾는 날이에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데,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참 큰 인사이트를 받고 제가 오랜만에 설교 듣다가 울었네요. CCTV, 그 어린이집 교사가 CCTV로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다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지체들 대하는 태도가 CCTV로 찍힌다면 어쩔까? 야, 나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텐데, 참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요, 말씀이 CCTV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동안 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은 성경이 나를 읽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나를 읽는 말이 돼야 돼요. 나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CCTV가 보이시나요? 금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그러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인정하는 날, 이 날이 여러분들 금요일이 돼야 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토요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 해봤어?
이게 누구 명언이래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어렵다 그러면서 목자의 음성 듣기를 거부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토요일 날은요, 말씀 들은 것들을 정말로 한번 해보는 것을 도전해보고 기도해보고 감사해보고 찬양하는 날로 여러분들 토요일 날을 보내는 거, 이게 조이스 청년부가 주장하는 일주일치의 DBS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또 넘겨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 왔어요.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죄송한데요. 자, DBS의 열매는 뭐냐면, 여태까지 적용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맨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그러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 근데 나눌 때 여러분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연구해 온 본문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풍성한 나눔을 위한 전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남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BS 가기 전에 열심히 예습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보지 못했는데 다른 지체가 그걸 보고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GBS 나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청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퍼즐의 맞춤을 맛보지 못하고, 이 퍼즐의 맞춤을 어려우니까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 뭔가, 제가 우리 예빈이 젠가를 사줬거든요. 4살짜리 4살째 젠가, 이게 놀이 쉬울 줄 알고 사줬는데요, 아빠는 진짜 큰 돈 들였어요. 3만 원짜리 그걸 교보문고에서 사주고 막 기대하고 갔어요. 재밌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열심히 쌓았는데 딱 오더니 막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그랬는데 걔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재미없다고 그냥 딴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성경 연구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시도조차 안 해보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일날 하는 게 이제 뭔가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경 연구한 다음에 공동체 예배에서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풍성하게 준비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설교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듣는 얘기보다 내가 발견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조이스 청년부는요, 매주 이런 식으로 공동체 설교가 진행될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 모임이 아니라 GBS 모임에 가서 그동안 일주일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나누게 될 거고,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이 귀한 잡지가 단돈 2,500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가서 같이 나누시고, 여기 종이를 여러분들 잘 색칠해 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서 GBS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중기성 목적나.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GBS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체 내용과 강조점을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찾고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라보는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누시면 여러분 GBS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눔의 방법은요, 다양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돌이켜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매년 말씀 읽어야지는 여태까지 알았어요. 근데 안 돌이키고 지금 부산 톨게이트까지 계속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아디다스예요. 삼색띠. 창세기만 까맣고, 안 되니까 마태복음만 까맣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시편부터 가자 해서 딱 그 세 부분만 까만, 여러분들 아디다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돌이켜서 액티브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해보셔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혼자서는 약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딱 조장이 또는 그 공동체 같은 조원이 카톡을 주는 거죠. 카톡. 그래서 이상한 거 막 날르지 말고 카톡 그럴 때 오늘의 강조점은 뭘까요? 그러면서 카톡 그러면서 이거 강조점 맞나요? 이거 대조 찾았는데 이게 맞나요? 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카톡으로 좀 그런 나눔을 주중에 하면 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묵상과 적용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GBS 때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당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GBS에서도 이제 뭐 하나님 찾기 당번 매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주간만큼은 하나님을 잘 찾아와야 돼. 또 누구는 강조점 찾기 당번, 누구는 책망으로 이게 버무려진 당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싶고요. 피상적인 데서 구체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성공한 거 말고 실패한 것도 나눠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너무 길게 나누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기회도 주셔야 돼요. 짧게 자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이 GBS를 풍성하게 버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유의사항 하나씩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오는 게 그 GBS의 풍성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 혼자 풍성하게 냅두지 마십시오. 리더들이 피눈물 쏟습니다. 막 준비해오고 그렇게 새카맣게 왔는데 조원들이 놀아요.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왔는데 빨리 끝내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왜 2번 드립니까? 목자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그 본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자꾸 막 판단할 때 써요. 막 얘기하면 되게 잘난 척하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못 본 것을 그가 볼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 시작. 가끔씩 여러분들 막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고 해서 막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들 있잖아요. 뭐 나 옛날에 그 유아 살해했었고 토막 살해난 적도 있고 이런 거 막 나눠주시면 그 지체들은 감당해. 그런 너무 심각한 비밀스러운 얘기는 목회자에게 010-6858-5002 일로 여러분들 신고하시면 좋아요. 교회 가서 너무 그러면은요 애들이 겁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얘기들은 적절히 절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투명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안으면 아는 만큼만 정리하면 돼요. 원래 성경 연구가 내가 아는 것을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는 게 버무려져서 풍성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꼭 성경 연구하려면 요걸 찾으려고 그래. 뭔가 심오한 걸 찾으려고 그러고 이거 발표 안 하면 후련하지가 않은 거야. 따라합니다. 이것은 자기의예요. 따라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했어요. 저는 이렇게 버림받은 목회자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다 보면 논쟁하여 또 막 잘난 척들의 향연들이 펼쳐져. 이게 맞다. 예, 근데 다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리더들이랑 지금 해온 지가 4년이잖아요. 내가 쭉 지켜보니까요. 제가 진짜 청기누설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단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틀려봤자예요, 틀려봤자. 이거 너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승부 걸지 말고요. 논쟁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나누는 그 이야기가 목자와 연결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귀한 전도와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리더가 얘기할 때도 안 믿을 수 있지만 같은 동료 지체가 얘기하거나 특별히 새 가족인데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 천지가 흔들리는 큰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이젠 새학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같이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자가 있는지 나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양인지를 점검하시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약물이 주님의 몸에 대한 태도를,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 목자 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이스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진짜 목자를 만나서 내가 구했던 것을 넘어서는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쉴만한 물가를 만나보는 은혜를 이곳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